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4장으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의 3장 안에서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 전체에 또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영역에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과 신분과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특권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내용과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는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가 확인될 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경환 형제와 준영 형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돌봄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영 형제, 경환 형제가 중간고사를 기도만 하고 시험을 보신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경환 형제와 준영 형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 여러분의 신앙적 진심과 그 마음의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장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확정적 실체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토대 위에서. 그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선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옵니다. 영적 전투 본문이 담고 있는 그 말미에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탁 뽑아다가 김정은 참수 작전에 참여하는 특수부대원으로 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낭패를 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는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정신 세계 속에서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장은 분리된 다른 영역과 세계가 아니라 늘 똑같은,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현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삶이 맞아? 라는 의문증과 궁금증과 의혹이 가득한
별로 바뀌는 것 없고 나아지는 것 없고 윤택해지는 거 없는 지지부진한 매일 만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서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군인이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의 영역 안에서 경계병으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상황병은 상황실에서, 외곽 경계를 서야 하는 군인은 외곽 경계를, 해안초소를 서는 경계는 해안초소, 정문 앞에 서야 하는 군인은 정문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허락받은 그 현실의 삶의 위에서 비가 오나 눈보라같이나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뜨거운 여름날의 무더위가 엄습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현실의 모든 토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속는 것이 신앙을 관념화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현실이, 나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의 부대낌이 우리의 속을 키워가고 우리 내면을 자라게 하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우상숭배적 탐심들에 대하여 기도 한 번으로 그것이 씻겨나가고 나의 전심의 헌신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나는 현실이라는 토대 위에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지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진정한 궁극적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과 고단함과 무지와 스스로의 자책을 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감당해 가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답답한 현실에 놓여 계셨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스스로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할 권한과 자유로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하층민이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노예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기독교가 귀족이 들어오게 된 것은 거의 3세기 후반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귀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자유와 여유와 스스로의 선택 권한이 박탈당한 매여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로마 제국 하에 있던 노예 해방 운동을 제안한 내용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수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혁명을 도모하라거나 로마의 지도자들을 잡아 쓰러뜨리라거나 그러한 물리적이고 힘의 논리로 제안한 내용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국 정치 현실이 왜 이래? 최아무개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어. 이런 분노와 원망은 혼자 화장실에서 하십시오. 함부로 우리의 현실을 핑계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본질적 내용과 실체를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한 남편의 아내이십니까? 자녀의 부모이십니까? 그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힘듭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탄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다시 여러분의 쏟아져 있는 아이들의 과자 부스러기와 기저귀를 다 쓰레기에 담으시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참아내며 다 깨끗이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겨우내 묵었던 두터운 니트와 두꺼운 이불들을 세탁하시고 뽀송뽀송하게 말리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여러분이 증거해 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받는 아멘을 다음 주일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이 벗어놓은 웃도리를 등 위에 깔아놓아 그 말 안장으로 삼아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환영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서 계신 처해 있는 답답한 꽉 막혀 있는 풀릴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굳건히 경비병이 어떤 방해의 환경으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것 핑계대고 도망가지 않고 온 발이 부르터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지경에 놓여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녀로서 허락해 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죽음이 나를 삼키는 그 자리까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미 속에 담겨 있는 신앙적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